자, 사무엘상 21장 1, 2절 말씀을 저희가 방금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이제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가서 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피했습니까? 사울 왕이 저를 죽이고자 작심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하여 지금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리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왕궁에 거하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은 어디에 거합니까? 아주 훌륭한 왕궁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모시고 섰는 시대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를 호위하고 또 그의 신복들이 그를 받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우리가 볼 때에 규모 있고 또 위엄이 있으며 또 실제적인 권세도 있고 부여도 있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이제 조직과 또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거하는 곳은 굴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이죠. 그 굴에 도망하였는데 거기에 이제 모인 무리들은 왕궁에 모인 무리들과 달리 이제 숫자도 적고 또 모두가 다 가난하고 또 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를 비교한다고 하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다윗을 지지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왕궁도 아니고 뭐 굴에 거하는데 그 조직도 제대로 형성된 조직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은 왕궁에 거하며 이제 마차를 타고 또는 뭐 행동 하나를 해도 위험 있게 행동을 하고 또 저가 왕관을 쓰고 있고 그를 호위한 모든 신복들과 군사들은 위험 있는 이제 군복과 신복들이 입는 이런 이제 신하들의 예복을 입고 도열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거 다윗은 아니야. 그리고 사울이 진짜다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사울 왕가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대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가에게 쫓기고 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일 때 누구에게서 환난을 당하고 누구에게 빚졌고 누구에게 원통한 자이겠습니까? 바로 사울 왕의 권세하에서 환난을 당했던, 핍박을 당하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래서 억울하게 참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뭐 일반적인 빚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울 왕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여지가 없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 집에. 그래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까지 노예로 삼고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이 타지방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타지방까지 쫓아가. 그리고 그 세금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그 자손 대대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물지. 밥 먹기도 어려운 사정인데 도망다니는 신세에 뭔 세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나 세금을 안 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빚진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가의 그 치세 아래서 세금을 못 낸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 그래서 죄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죄인 된 사람들, 뭐 이런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다윗에게로 오면 사울의 그 악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저들이 모여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자들이 핍박을 하고 어떠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떠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무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핍박한다는데 이제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사울 왕 때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유대교, 그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갖고 있고 그것은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훌륭한 예복을 입고 또 백성들이 바치는 여러 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훌륭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이 바로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와 같은 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체계적이고 백성들로부터 위엄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무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다윗으로 비교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였다 하는 거예요. 본래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저가 많은 학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놀라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을 주는 말씀, 이런 말씀에 힘을 얻기 위하여 저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핍박했어요. 박해를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 시대 때에도 사울 왕을 우러러보고 다윗은 멸시하는 이런 사회적 안목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뭐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고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도 안목고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내가 만났는데 바로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면박을 하지만 빌립은 그렇지 않다.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보면 그를 직접 대면해 보면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직접 대면해 보면 뭘 알까요? 그에게는 훌륭한 예복을 입은 이런 아름다움, 흠모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 사랑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와 함께, 즉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권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멸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 시대 때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 왕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핍박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울 왕 시대 때만의 이 사건이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모습을 갖춘, 다시 말하면 훌륭한 예배당을 갖춘, 훌륭한 성전을 갖춘, 훌륭한 어떤 성당을 갖춘 그런 많은 종교적 무리들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무리들을 보잘것없는 이단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 무리들을, 그리스도인들 모임들을 핍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있을 당시에도 많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어떠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소규모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가는데 당시 진젠돌프는 백작이었어요. 그래서 그에는 큰 영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영토에다가 그 사람들을 핍박받아서 도망가는 도망자들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자기 영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백작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토 안에 집을 짓고 피신한 자들을 핍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의 영지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가구 수가 200가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구에 5명만 잡아도 몇 명이죠? 한 10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진젠돌프 영지를 이렇게 숨어 들어왔는데 그 유럽에서 그런 역사가 이와 유사한 역사들이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스위스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을 개척한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무엇이죠? 바로 영국 국교라고 불려지는 성공회. 이것은 약간 변형된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런 개신교인들이 이제 저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옮겨가죠. 그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그래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미국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일이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았던 자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훌륭한 성당에서, 훌륭한 예배당에서, 훌륭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단자로 몰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피신하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바로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모임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70년대만 해도 이것은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읽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얘기인데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사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단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국동방송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퇴출을 시켰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당대 심지어 우리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래도 미국에서 깨어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공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 중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이 많이 이제 성경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형제 자매라고 해서 뭐 박해하는 일은 없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박해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율법적인 기독교 교단이 복음적인 기독교 교단을 박해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많이 순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참 긴장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밖에 속에 저가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 찬송시를 지은 것이 여러 편이 있어요. 시간상 뭐 여러 편이 있습니다만은 다 찾지는 못하고 시편 57편에 있는 한 편만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57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관주가 달려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런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그는 이런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굴에 모였을 때 자기 혼자, 우리가 이제 21장에서도 봅니다만은 자기 혼자 먹을 거리도 없어서 떡을 구하며 다녔던 그였는데, 예? 아이 400명이나 몰려왔으니 물론 그들이 올 때 좀 먹을 것 좀 갖고 왔겠지만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까지 부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면서 나를 이런 환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고 불평과 원망과 막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1절에 있는 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의 마음은 누구의 날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품과 같이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보호의 날개 아래 바로 다윗이 그 아래 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다윗의 여러 고백들을 보면서 특히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의 군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400명과 함께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말을 못해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며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환경을 보지 말고 정말 나를 그의 보호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부르짖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환경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좀 좋은 일들이 있을까 하면 또 나쁜 일들이 있고, 또 나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이렇게 나오죠. 정말 다윗 앞에 있는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사로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또 그들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그저 그물과 웅덩이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활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어요. 즉 그의 원수들이 창과 활로 그의 원수들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창과 활과 같은 무기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로 여러 여론전, 악한 여론전을 피면서 공격해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물을 준비하여 억울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 던져놓기 위하여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몰라서 멍한 사람 마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지혜로 이러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나를 노리는 창과 활이요, 날카로운 칼이요, 그물이요, 웅덩이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에 확정했다는 거예요. 뭘 확정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내가 마음에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환경이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진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자비를, 그 큰 은혜의 손길을 내밀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셨지만 그러나 어찌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여기 히브리서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에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영광을 받으실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성문 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영문 밖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 밖과 영문 밖이라는 건 뭐가 다르냐? 여기서 말하는 성문,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싼 그 울타리 밖에, 성벽 밖에 나가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에서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지고, 여기서는 치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응? 주님이 당하신 치욕, 능력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오죠. 영문 밖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바로 이제 성벽을 말하는데 그 성벽 밖으로 나가잖아요. 훌륭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아들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사후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시브리 기자가 제안하는 제안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제안하는 제안.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독교권 속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큰 화려한 예배당 속에 또 큰 기독교 조직 안에 거해서 거기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를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기 15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자. 즉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에 우리들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땠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자기 의지를 발휘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